127문. 여섯째로 강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즉 우리는 연약하여 한순간도 설 수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싸워야 할 대적들, 곧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오니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우리의 원수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128문. 무엇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답.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간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들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129문. 아멘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답. 아멘은 참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를 바라며 내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해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 용서를 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훈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조건으로서 이웃에 대한 용서입니다. 천국은 용서를 행하는 자에게 열려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받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증거를 보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간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죄사함을 간구해야 하는 까닭은 이 세상에서 중생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으며 여전히 죄를 범하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일수록 오히려 죄에 대해 민감하며 내면의 죄를 더 크고 깊게 느끼는 만큼 더욱더 죄사함의 간구를 진실히 그리고 간절히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위한 간구를 하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원하도록 하신 것은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는 공로로 의를 세워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교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불신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용서의 은혜를 믿어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사함을 간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모든 허물을 용서받기를 바라는 간구를 하라는 교훈이며 또한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함으로 과연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로 자신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교훈입니다. 중생한 진실한 신자라도 죄의 흔적에 시달리며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용서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용서를 행하기에 앞서 용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자신이 입은 해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도 또한 이웃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내용인 6번째 간구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교훈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간구는 마치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시니 그러지 말아달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범하도록 시험을 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악에 이르도록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니 그 시험으로 인해 죄를 범하면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으며 오히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책임이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애초부터 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죄도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과 관련한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시험을 하여 결국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하셨는가? 라고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께 힐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반하장으로 완전히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금지된 선악과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으나 결코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규범에 따라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었냐는 것은 하나님은 왜 존재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시는가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시험을 두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자체가 죄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그로 하여금 악을 범하도록 결코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